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된 것 같고 더 부자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부럽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 되는 것만 최고다, 돈이 최고야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악인들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형통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강포가 있고 강팍함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재앙을 불러오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집은, 여기서 집은 인생은 또는 가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 지혜는 미래 일을 말합니다. 미래를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은 현재의 상황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견고해지고 가정이 견고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4절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방들은 지식으로 아름다운 보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보고 배우는 교훈을 지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혜는 미래를 받게 하고, 명철은 현재를 견고하게 하고, 지식은 과거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내가 보배를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에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인생의 승리는 이 전략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무기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략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명철, 지식, 이런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과 그 악한 영의 그 가르침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높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9절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 이 생각,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미련한 자의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환난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내 힘으로, 세상의 시련은 내 힘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면 그 환난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있을 때에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면 살려줘야 돼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누가 그 선행을 베풀어 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살려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부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몰랐다 해도 그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부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행위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부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서 꿀은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꿀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유화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얻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 장래가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밝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 악한 자는 의인을 헐뜯고 비방하고 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은 완전 씁니다. 완전히 무너져도 죽어도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졌다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멸망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세상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잘됐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막 싸웁니까? 세상은 싸우게 합니다. 경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그거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왜냐?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지금 무너졌다고, 넘어졌다고, 엎드려졌다고 좋아하면 그 원수의 엎드러짐이 너한테 옮겨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내가 싫어하는 정말 나의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짐을 싣고 가다, 나귀에 싣고 가다가 나귀가 자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함께 일으켜서 나귀를 세우는 거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막 큰소리치거나 악인들이 뭐 잘 되면은, 자, 우리 요즘에 대통령 선거판인데 막 서로 자기 당 아니면 엄청나게 막 꼬투리 잡고 비방합니까 안 합니까?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비방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악자들 그런 거 보면서 또 막 분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막 내가 섬기려고 분을 내고 막 그러면 나도 말려든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분을 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 악한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그런 반역자들, 악인들과 사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대저 그 악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서 그 둘은 왕, 하나님과 왕의 그 멸망시키는 때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때, 왕이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악인들을 심판할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재판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봐줘버리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편파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들을 그냥 내가 옳다 그래버리면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을 견책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때에 맞는 말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은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준비하고, 이 말은 생활 기반을 잘 마련하고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떤 밖에서 준비도 안 되고 밭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에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본즉. 31절에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왜 그 포도밭에, 그 밭에 가시덤불이 무성합니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절에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만 보고도 자기 자신이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에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정말 우리는 이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부지런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들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교훈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방들이, 우리의 삶이 보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므로 내 영혼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하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풍성해지며 형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며 정말로 부지런해지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